성화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 십계명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 이미 그 말씀에 다른 신이 있다는 걸 하나님 인정하신 거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도 다른 신에게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이렇게 가는 걸 하나님 막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일부러 강압적으로 가지 마 이렇게 율법으로 주신 거 아닐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럴듯한가요? 우리를 다른 신에게 뺏길까 봐 하나님이 전전긍긍해서 협박하는 거 아닐까? 다른 신 절대 섬기지 마 이렇게. 하나님도 신이고 다른 신도 신인 거 아닐까? 다른 신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센 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 또 세상을 통치하는 신에 대한 이해의 어떤 그림들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고 또 세상을 다스리고 또 세상에 또 이렇게 존재하는 신들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고 또 어떤 세계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은 이루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세상이 다스려지고 통치되고 있는 것일까? 우연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그럼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이 세상 자연 만물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로 만들어낸 것들이 신화인 것이죠. 신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생각들에 대한 개념들을 잘 정리해서 신화화해서 이야기로 알려줍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성경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시작된다고 해요.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이아라는 그 대지의 신과 깊은 곳에 타르타로스, 지하세계가 또 그리고 에로스라는 사랑의 힘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시작되었죠.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겨났나?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우주가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만들어낸 어떤 창조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그런 어떤 스스로 존재하게 된 이런 말을 쓰다. 내재적 창조 원리로 발생됐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챗GPT를 한창 토론했는데 너 거짓말하는 거다 이거 약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말을 지금 해괴망측하는 말을 하는 거다 이랬더니 예리한 지적이셨습니다. 이렇게 가이아는 우라노스를 낳았다 이렇게 또 낳았대요. 그래서 우라노스가 하늘인데 땅이 하늘을 낳아서 둘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어떤 신들을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티탄족이 생겼고 이 티탄족이 우라노스가 이 자식들을 두려워해서 자식들을 다 그냥 제거하고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크로노스, 아들인 크로노스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세상을 통치하고 이렇게 됐다. 이런 신들의 전쟁들이 막 이러한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크로노스 역시 자기 자식들이 뺏길까봐 그 자식들을 막 집어삼킵니다.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었던 제우스가 그걸 이제 탁 통치하고 그래서 이겨서 올림피아 12신, 그 신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리고 신들이 막 발생되는 이야기들이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인 거죠. 그래서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이런 이제 신들이 쭉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신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 의해, 생각에 의해, 상상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신들이 여전히 이런 세상 속에서 다스려지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러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연히 스스로 존재하고 사건들의 집합으로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어 보이는 일 이면에 신들의 권력의 다툼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낑겨서 우리는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귀신들에 대한 실체들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 귀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실체에 두려워하는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창조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그 의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에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인간의 선택에 의해 세상이 이렇게 좌지우지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허용한 범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사단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세상들을 어그러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영적인 실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또 깨어진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탄은 이것들을 이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 전쟁의 원래 실체인 것입니다. 영적 실체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부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만큼 대단한 힘이 있거나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질 않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얼마든지 그 어둠의 영들, 그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잠시 허락하시는 정도 수준에 지금 두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화가 질문한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무의식적으로 이 영적인 세상에 대한 그림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것에 대한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인식들, 싸움이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세계관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그런 것들에서 원래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삶의 그 목적에 따라 이뤄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그것들을 방해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일하심이 계속 부딪히는 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실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시작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뜻을 따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빛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없던 게 생기는 무에서 유의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무에서 유의 창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어떤 무질서에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방식으로 창조를 한다, 이렇게 저랑 이제 양육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그래서 궁창이 생긴 겁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물도 나뉩니다. 땅이 아랫물에서 나와라 이랬더니 아랫물에서 땅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 둘씩 세상이 아름다운 질서를 따라 원리대로 창조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말씀대로 순종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충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섯째 날은 인간을 만들면서 시작된 것이죠.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이것들을 거부하는 일들을 통해 세상이 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거냐, 그걸 거부할 거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축복과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거절하게 될 때 우리는 파괴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왜 꺼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왕의 바로에게 붙잡혀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는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세부터 시작된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했던 모세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일들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근데 계속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셨죠? 계속해서 은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어떠함이 이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으로 인해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제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도 동일한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말씀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마음들을 보이게 되죠? 모세와 같은 마음들을 계속 보는 것도 우리 계속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내 죄와 내 실패와 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계속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전쟁했던 것이죠. 너의 실패를 생각해봐. 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봐봐. 결국 실패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 메시지를 던짐으로 사단은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전쟁의 싸움은 사단이 막 우리 앞에 막 나타나서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막 우리를 막 목을 잡고 막 흔들고 막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도 물론 있지만, 그런 면들도 있지만, 진정한 영적 전쟁의 실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게 하지 않을 내 능력이 되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가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란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택해 바로 앞에 서는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두 개의 마음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애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아론과 함께 가서 바로 앞에서 너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으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진짜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아무튼 10가지 재앙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이제 모세는 순종하고 아론은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그 애고방 바로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다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바로가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지금 설명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싸움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대에 우상을 만들고 신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까요?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한다, 이렇게 틴켈러 목사님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전쟁으로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거부하는 방식은 이렇게 대놓고 거부하죠. 뭐 하나님, 신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나는 그런 신 따위를 믿지 않아,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죠. 바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두 번째는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걸 상대화시키는 것으로 거부하는 모습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절대 진리라는 건. 그러니까 나한테 너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시대와 문화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인데 그 절대적인 진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는 문화가 있다고요. 그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문화입니다. 모두가 다 옳습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아. 그러니까 너가 믿는 건 너의 믿음 안에서만 해. 그러니까 그걸 나의 믿음으로 계속 강요하지 마. 이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의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이게 포스트 모던의 특징입니다. 어떤 권위든 어떤 질서든 절대 진리를 해체시켜 버립니다. 다 상대화시키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너도 오를 수 있지만 내 말도 오를 수 있어. 그렇죠? 하나님도 존재할 수 있지만 어떤 다른 신도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시대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절대 진리에 대한 말씀,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굉장히 무례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무례한 사람 취급받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나의 방식, 내 즐거움이라는, 내 유익이라는 신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그걸 섬기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 인문학, 철학, 휴머니즘, 인권, 환경, 경제 성장, 경제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는 우선된 어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틴켈러 목사님께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거짓 신, 우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의미나 안전이나 정체성이나 희망을 두는 것이다.
현대의 우상은 더 이상 종교적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실현, 낭만적 사랑, 성공, 돈, 권력, 심지어 가족이나 정의 같은 좋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이라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절대적인 것이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밀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인권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마찬가지죠. 가족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내 건강조차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에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영적 전쟁의 실체인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거부했었습니다. 아니요, 내 체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깎일 수 있어요. 나를 거부하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우상이 앞에 설 때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야, 너 실패해서 어떡하냐. 나도 바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야, 우리 같이 한번 머리 좀 맞대서 같이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렇다면, 이런 하나님 우리가 왜 따라야 돼?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너가 실패할 것조차도 내 계획 안에 이미 다 있었어. 이렇게. 완악한 결과는, 완악한 모습으로 나올 거라는 결과는 이미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내 말에 순종하면서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앞에 두는 것,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변했냐면 출애굽기 7장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것들을 계산해서 내가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앞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바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핵심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회복되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 이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곳은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작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바로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바로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왜 너가 믿는 신을 믿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너가 말하는 그 말을 따라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것들을 변화시켜 가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똑같죠. 자신이 믿고 있는 신, 내가 붙잡고 있는 이 힘과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다는 사실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이제 바로에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앞에 있는 것이야 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어떤 다른 신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은 너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다른 너가 섬기는 우상들에 의해 너의 노력에 의해 애씀에 의해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10가지 재앙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야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이제 10가지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또 쉬지 않고 열심히 또 일하시는 신천지 마태지파에서 편지가 또 왔습니다. 진짜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나 손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저도 열심히 읽어봤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한결같아요. 그래서 참 이분들도 참
애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깝죠. 근데 왜 신천지 이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작은 교회를 계속 공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작은 교회는 심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 불안함을 이용해서 당신이 어려운 건 당신이 잘못된 교리를 따르기 때문이야. 약간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편지를 읽어보니까. 보면서 참 안타깝네.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구나.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과 풍요함이 무엇인지 진짜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아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두려움이요. 거짓말로 선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14만 4천에 나도 못 듣면 어떡하지? 열심히 신앙생활 평생 했다가 저 이만희가 얘기하는 14만 4천에 못 들으면 나 어떡하지? 나 그럼 지옥 가는 건가? 이런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라고. 근데 이들의 실체는 뭐예요? 거짓말이거든요. 두려움을 계속해서 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주는 내용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탄의 아주 강력한 무기이면서 유일한 전략이거든요. 근데 한심하죠, 사실. 이들의 주장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보면 정말 복음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예전에 같이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요, 진짜 두려워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복음적으로 잘 보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 믿음에 있지 않은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리게 됩니다. 내가 이런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고? 이렇게 기쁨과 소망과 평안함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원래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이단 사이비는 이걸 가지고 두려움으로 쓰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이게 요한계시록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통계시를 받은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구원을 받고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정말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글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런 정도의 속아 넘어가는 분들은 우리 깨세면 아니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무슨 두려움이 될 거냐 이 말입니다. 12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모세는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그 기적을 행합니다. 여기서 뱀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파충류라는 뜻이래요. 다양한 파충류. 에스겔 29장 3절에서는 이게 적개심을 강조하는 단어로 썼다고 해요. 적개심. 무시무시한 어떤 것에 대한 표현. 뱀을. 그래서 왜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고대 이집트에서 권위, 왕적 권위, 신적 권위의 상징이 코브라였잖아요. 코브라. 그 코브라가 여기에 이렇게 코브라가 달려있으니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권위의 상징이었으니까 지팡이와 코브라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바로의 권위와 거짓 주장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와 무시무시함을 한번 보라 이런 것이거든요. 나한테 괜히 잘못 대들었다가는 이 코브라가 강 깨물어가지고 독이 그냥 너 몸에 퍼져서 한 방에 그냥 죽게 될 거야. 이런 무시무시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실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모세의 지팡이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이 뱀이 바로의 술사들이 변한 뱀들을 집어삼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가 그렇게 거짓으로 주장하는, 거짓말로 선동하는 그 두려움을 주는 그 뱀, 그 왕적, 신적 권위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 앞에 삼킨 바 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는 허상에 불과한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두려움과 거짓의 메시지를 줍니다. 신천지도 거짓과 두려움의 메시지를 주지만 세상도 계속 거짓과 두려움의 메시지를 줍니다. 코스피가 4,000을 넘었습니다. 사상 최대 지수를 찍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나만
나만 이 모두가 부자 되는 세상 속에서 나만 소외당할지도 몰라. 금융이 고위 관계자는 빚을 내서 투자를 해라. 막 이런 시대가 모두가 다 부자 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버리지도 투자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빚 내서 투자하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집값은 도무지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천정부지로 솟아올라서 청년들이 실족하고 절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잘렸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가난한 거지처럼 살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헌금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헌금 11조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아니 이걸 지금 내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 거에서 이거를 헌금을 하라고 내가 이걸 모아서 지금 빚을 내서 투자를 해도 지금 따라갈까 말까 한 마당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세상은 우리에게 그 말을 따르면 거지 돼 너 벼락거지 된다고.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집을 사야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진짜 뭐 주식하고 코인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악한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나쁜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스터디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그걸 앞에 두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만 잘 관리해야 되지만 말씀보다 그것을 앞에 두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 다 악한 거야. 돈은 나쁜 거야. 악한 거야.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누리고 잘 관리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을 잘 사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두지 않는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가 왕노릇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행동과 방식들을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풍요와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악을 받아도 선으로 행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아니 하루라도 더 일해야지만 돈을 벌어야 될 바당에 하루 쉬라고? 어리석은 생각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악을 행해도 선으로 행해라. 선으로 갚아라. 이 말씀이 십자가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진짜 우리가 보존되고 진짜 우리가 풍요함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무기를 대항하는 이 거짓말과 두려움을 사용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전략이고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의 말이 진실이라면 기적을 한번 보여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너의 말이 진짜 신뢰가 될 만큼 기적을 한번 보여봐.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계속 많이 알았습니다. 정말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믿을까요? 10가지 기적을 보지만 바로가 잠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믿음을 발생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이 뜻한 목적이 있어요. 그 기적을 통해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적을 보이라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줍니다. 기적을 보여.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데도 기적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요나의 기적밖에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기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의 기적이 뭐죠?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었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통해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는 거. 요나는 자기의 죄로 인해 바다에 던져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그걸 끌어안고 바다에 십자가에 던져지는 그 기적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기적 외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앞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할 것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던져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행하신 것이죠. 그가 만든 하나님의 그 뱀이 다른 모든 뱀들을 잡아삼킵니다. 그 거짓된 그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 뱀들을 집어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적이 오직 유일한 그 기적 하나가 이 세상에서 거짓과 선동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냥 지팡이를 앞에 던지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집어삼키시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믿음이 집어삼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집어삼켜서 모세 때는 이겼지만, 모세 때는 승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우리의 죄와 사망을 집어삼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됐죠? 나중엔 부활하셨지만 잠깐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찢겨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 뱀을 삼켰는데 그 뱀이 도깨구리를 삼킨 것처럼, 뱀이 죽고 오히려 도깨구리가 이기는 것처럼 잠시 보이는 상황이 잠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잠깐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한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결국 우리의 그냥 작은 막대기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 막대기 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그 세상이라는 바로 앞에서 이 막대기를 선포하며 이 십자가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